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신다고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 선자의 이름이 누가 주와 같은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자는 그렇다 해서 아주 그냥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보면 남유다 왕 요담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세 번의 왕에 거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좀 왕족에 있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골에서 자라나는 이 미가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무너지게 된 상황들, 이제 그 무너지기 전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무너지기 전 상황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부패하고 물들어 있었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만 병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왕과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할 것 없이 다 그 당시에 오염된 것이 뭐냐면 바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무엇인가요? 풍요를 원하는 것, 풍요의 신자예요. 아스타로도 그렇고 또 한 다산의 우상도 있고 온갖 우상들을 다 각자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들은 풍요롭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광야와 사막지대.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현대 시설로 이렇게 바꾸어서 잘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현 시대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의 시대가 거의 3000년 전에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도 그렇고 또 그 후에 바벨론 생긴 나라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것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주변으로 다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기 못 쳐들어오게 바로 못 쳐들어오고 또 이렇게 마차가 올 수 있는 것을 갖다 성벽에서 내려야만 그 강물 너머로 내려야만 그 성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별로 물로 이렇게 방어를 쳤는데 결국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물로 거기를 쏟아부어 갖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막으로 변했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그것이 지금 풍요의 땅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사막화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와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강대해져 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왕의 자리가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강대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로부터 계속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수르와 같은 그와 같은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 오히려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방에 있는 우상들 풍요의 신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산의 신을 쫓아가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내 눈앞에 화려한 것이 들어와야만 내가 모든 것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쫓아가다가 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꾸짖고 진실된 신앙 회복을 촉구하며 메시아들을 선포한 선전. 이것이 왕의 세 번이 바뀔 때까지 미가 선지자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이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보면 갓지파의 땅입니다. 갓지파. 그리고 남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남서쪽으로 한 37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세펠라는 약간 평지면서도 약간 구릉지가 있는 계곡이 있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평야가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외벽으로 방어를 하면서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산 위에다 다 성들을 쌓았습니다. 유럽을 가보셨던 우리 성도님 처음 하셨잖아요. 다 산 꼭대기에 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 외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침략을 받으면 고립이 되는 장소입니다. 자신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장소가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유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에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라보다 알다.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사실들 계시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묵시라는 게 계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사용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용하시지만 오히려 시골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구릉지 속에서 살고 있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재앙입니다.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시간들을 맞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시작한다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님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서면 내 자신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말적인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서 나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위치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이 되면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 맞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걱정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기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면서 슬픔 속에 잠겨있고 그냥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울부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데 또 반복하고 중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막 소리 지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소리 외쳐야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뜻이 주님의 뜻에 맞다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로 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의 대홍수를 통해서 보고 또 발렌시아 지역을 통해서 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자신이 평생에 이와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건네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실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불 앞에 밀초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앞에 풍요롭게 보여졌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강림하시면 다 벌거벗음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비탈로 쏘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꼭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야만 이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표현을 하기는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지만 보면 모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시작됐냐면 우상을 섬긴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풍요를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세상은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유엔에서부터 실천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유엔에 있으면 다 좋아 보이나요? 세계를 관장하는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한 얘기를 다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 땅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유다와 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 그들이 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각자의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이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서 우상의 제물 앞에 가서 춤추고 향락을 즐기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다 병들어 갔다는 겁니다. 풍요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부터 온갖 우상들을 다 새겨놨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다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를 갖다 찬양하고 있다.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달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풍요만이 최고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에게 좋은 것만을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달라는 것이 그냥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을 그냥 들의 무더기 같게 하겠다. 그냥 들판에 그냥 돌들만 남아있는 광야 같은 것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거할 수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다 갈아엎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부와 명예와 모든 음행을 하면서 다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갈아엎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손에 잡으면 풍요를 가져주고 행복을 가져줄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들을 다 걷어내잖아요. 근데 그 돌들을 갖다가 골짜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항폐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만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초를 드러낸다는 뜻이 뭐냐면 이소데 하 아갈레라고 해서 땅의 바닥까지 다 파헤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밑에부터 다 긁어버린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회복 불가능하도록.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멸망시키라는 뜻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황폐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것만 있으면 그 앞에다 빌면 다 될 줄 알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겠다.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아수를 쫓아가고 애국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분대를 의지하는. 근데 그 분대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다 그 분대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고 나라조차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전쟁이 벌어지는 곳곳마다 뉴스에서 다 보여주나요? 전쟁 나는 곳마다? 어느 큰 전쟁이 벌어지면 작은 전쟁은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그들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과 귀를 현혹시킬 수 있는, 당장에 즐겁게 할 수 있는, 뭔가 깨닫게 있는 제품 얘기만 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또 그것을 타고 우르르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들을 섬긴 것을 얘기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신전에 대해서 예를 들잖아요. 보기에는 얼마나 위대한 건축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음행이 벌어졌다 그랬죠? 우상 앞에 가서 신 앞에 가서 비너스 신 앞에 가서 빌고, 그리고 그곳에는 1000명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이럴 때 고린도 사람이라 이러면 음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고 있다. 지금도 유적지를 가보면서 그 음행을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건축물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무너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모든 아스루트에 대해서 페르시아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유럽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결국 우상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찬란했나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떤 거예요? 이제는 로마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은 한 도시의 이름의 로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우상과 함께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무너졌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회복돼야 되지만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엔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음행인 줄 모르고 프랑스에서 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행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깨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이 먼저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시면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내 이웃도 변할 것이고 내 이웃의 사람이 변하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물은 흘러갑니다.
내 자신에서부터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서부터 성령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때, 오늘 여기 왜 찬양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죠. 우리 성도님 자신들이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꿔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 기뻐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스스로 슬픔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고통을 또 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다 맡기라, 나한테 맡기라. 스스로 고통의 구덩이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온전히 내 자신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줄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